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게 됨을, 당신을 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하고 또 주님을 안과 주님을 믿음이 너무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며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더욱더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2번째 이야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노래 제목하고 똑같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고 오늘 전체 말씀 72번째 이야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지난 시간 72번째 이야기 한번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아직 누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제자들은 아직 누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제자들은 완전히 누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뭔가 이 기쁨과 영광이, 그렇죠? 고난과 은혜가 혼재된 듯한, 뭔가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쁜데, 행복한데 또 고난이 있어요. 또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자, 이런 기쁨과 영광이 혼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한 그로 인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그 가르침 기억나시죠? 공관복음에는 비유를 파라볼레, 그렇죠?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파로이 미아이스, 그렇죠? 파로이 미아이스, 수수께끼죠, 이건. 요한복음에는 수수께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수께끼가 무슨 의미냐? 아직 진리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직접 구하면 되는, 그렇죠?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친절하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 미아이스로 이제 이해하는, 그렇죠, 파로이 미아이스로 말씀하셨는데 파라볼레로 자기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더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비유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수수께끼였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는 주님에 대한 이해의 또 수준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라. 그렇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의 모습, 그 전쟁에서 패배한 지면은 그 군사들이,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 패배의 그림,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패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패배는 결국 뭐다? 네, 승리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승리자에게, 오직 이 승리한 자들에게만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패배자에게 오히려 이 평안이, 이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적용하고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나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참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스러울 때가, 민망할 때가 있죠. 아, 내가 정말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상태에서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전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원래 교회는 다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원래 교회는 다 그래.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래. 원래라는 말을 붙이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교회는 이렇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인정을 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울 때,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첫 번째,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운데 안일하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세 번째, 주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 가까이,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믿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안과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폐잔병처럼 흩어지죠. 시시때때로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전쟁에서 이미 패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마치 무슨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넘나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패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패할 것 같은데 내가 다 이겼다 그러시고 그렇죠? 시간의 개념이 초월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맞아 내가 어제 뭔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내가 이미 이겼어 질 것 같지만 진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오늘 꼭 만나야 돼. 더 가까이 나가야 돼. 믿어야 돼. 라고 여러분 용기를 내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세상이 솔직히 그렇죠. 내가 가진 능력과 수준과 신앙에 비해서 그 전체적인 내 모습에 비해서 너무 세상이 커 보이죠.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쵸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 늘 고백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뭐 한다? 네, 죽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팩트는 뭡니까? 본질, 그렇죠?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이미 세상의 권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였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죠. 크게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전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자꾸 머리 쓰지 마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비록 두렵고 어제 당장 패배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승리하겠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다. 라고 내가 선포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그렇죠? 더욱 닮아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의 세상은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환하게 그렇게 밝아오는 이 아침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세상에 복음을 던지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아침은 우리에게 패배의 쓴맛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